마태복음 25장 열 처녀 비유에 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기 신랑은 당연히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열 처녀, 이 처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고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이 흘리리니 왜냐하면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여기 처녀 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처녀 딸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할 그런 사람, 곧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열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전체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열 처녀는 마지막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이 실제 물리적인 그런 결혼식일 것 같으면 신랑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들러리다 그 말이죠.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기 위하여 그 동네 동구 밖으로 나가서 등불을 켜들고 기다린다. 지금 그런 말씀인데 실제는 그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구 어느 한 군데서 신부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등을 들고 신랑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 그 말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재림예언, 그 재림예언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 재림예언을 따라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을 그런 재림신앙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재림예언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재림예언을 따라서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재림예언을 전하고, 그리고 그 재림예언을 따라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여기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그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슬기 있는 자는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따로 여분으로 담아 가지고 간 사람들이고,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이 처녀들이 등과 그 다음 다른 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이제 동구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신랑을 맞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등에 기름을 넣어서 이제 불을 밝히는 거지요. 보통 제가 어렸을 때에는 등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혔는데, 그때의 기름을 석유로 썼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감람유를 썼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감람유를 등에 잔뜩 가득 넣어 가지고 등만 가지고 간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등에 기름을 가득 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병에다가 감람유를 더 담아 가지고 여분으로 가지고 간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내용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에 담아 가지고 가는 그 기름이,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기 자신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불을 밝히는 그런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병에다가 따로 성령의 기름을 담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열진의 비유와 실제의 차이점이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열진의 비유가 올바로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병에다 담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을 여분으로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자신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성령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슬기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기 여분으로 기름을 가지고 간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성령의 기름을 여분으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5, 그러니까 반이죠. 반은 슬기 있고 반은 미련하다. 그래서 자기들 가운데 슬기 있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자기들 가운데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여기서 5, 반반씩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슬기 있는 사람이 반이다. 반이 되지 못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에 구원을 받는 슬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성령의 기름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은 5절, 6절에 보면은 밤중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전할 때 그 밤중 소리,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과 그 예언과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임해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사람은 결국 밤중 소리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슬기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 신앙을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이 밤중 소리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 때와 같고,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노아 때에 슬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노아 때에 슬기 있는 사람은 노아를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별이었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마지막 기별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슬기 있는 사람들이었고, 노아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말씀은 그들이 믿고 있는 유전과 전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그런 말씀과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침례가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했을 때 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슬기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의 유전과 전통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예수님을 이단으로 믿었던 그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죠. 성령의 기름이 결국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증거한 모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바로 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열진의 비유도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교회 유전과 전통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시는 밤중 소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 역사를 받아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슬기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슬기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 신랑이 더디온다.
이 드디어 온다는 말을 늦게 온다, 그런 의미로 생각들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온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delayed 한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delay라고 하는 말은 드디어 온다는 말보다는 지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체한다는 말은 약속하신 그 시간에 오지 않고 그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오지 않고 이 시간이 길어진다. 그걸 지체한다 그래. 그걸 딜레이라고 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날 이 예수님을 믿고 재림 예언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재림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꾸 지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휴거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맨 처음 믿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 온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1948년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독립을 했죠. 그 독립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고 잎사귀를 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한 세대가 40년이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 1948년부터 한 세대면 40년 후인 1988년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오셔서 휴거시켜 가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오는 7년 환란, 그 7년 환란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1981년이죠. 1981년에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오셔서 자기들을 휴거시켜 데려간다고 그렇게 열렬하게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전 세계에 아주 파다하게 그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심지어 그러한 내용을 영화로 담고 책을 써서 전해지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휴가 돼가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1981년 틀렸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들이 완벽하게 틀렸으니까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다시 1988년 그것은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면 그때 재림한다. 1988년, 1981년에 온다고 믿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도 금방 건축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전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휴거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만 아니에요. 미국에서 6월 협령이 내리면 마지막 역사 일어나고 재림한다고 믿는 그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에서 6월 협령이 내린다, 그런 사건이 곧 일어난다, 그러한 이 말씀을 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날짜까지 정해서 그때 온다고 해서 막 센세이션이 일어났었던 그런 일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미국에서 이럴 협령은 아직까지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뭐 재림한다고 아무리 믿어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재림 예언이 심드렁해졌어요. 이제 코로나가 생기니까 조금씩 이 재림 예언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지체가 되고 있고 이제 거의 무덤덤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신랑이 참으로 지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결국 다 졸며 잠을 자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졸며 잔다는 말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